올로회 은퇴 목사회 정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홍익교회에 와서 우리 서울로회 은퇴 목사회 정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 예배와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1절 2절 모든 순서는 여기 순서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 홍익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주님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죄길로 가기를 고집하였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은 같으며 곤욕과 심문을 당하시며 끌려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였을 때 그때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우리들의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찬양을 하였습니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께 드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노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고백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고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애굽인을 주먹으로 치면서 모세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호렙산 불붙는 가시동굴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에 힘을 주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겸손히 발에 신을 벗고 엎드려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고민은 그런대로 해결되었지만 최대의 다툼 속에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선조들의 희생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1등 국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전쟁 폐허 이후 원조 같은 나라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 열강이 되고 원조 국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형통하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언약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오늘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사상과 이념과 체제의 다름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과에서 둘이 만나듯이 형들을 만난 요셉이 눈물로 부둥켜 안고 용서하고 화해하듯이 이제 우리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한민족, 배달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홍익교회에 다 오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올라올 때 길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손님을 모시면 너무나 어떤 때는 미안하고 손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길이 형편없고 뭐 온갖 것들이 더러워서 형편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이칼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분이 좋습니다. 한양대 기숙사가 생김으로 이건 이제 환경이 되었습니다. 작년 모임에서 최영걸 목사님 설교하셔서 오늘은 제가 원로 목사로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홍익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은솔의 모임을 허락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회장된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만족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아미엘이라는 분은 그에 쓴 일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참다운 이름은 만족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년기에 이르면 우울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노인은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 68%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내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원인은 첫째, 건강의 상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 셋째, 배우자나 친지와의 사별 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식욕 저하, 수면 장애, 초조감과 피로감이 심해지므로 심한 경우에는 자살의 유혹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주 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자족이라 함은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는 행복한 조건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건강이 아주 나쁩니다. 가는 곳마다 담배 자루에 그 탄압이 넘쳐나고 또 자주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자족의 비결은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충족하려고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집과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행복한 목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최고의 호화 궁궐, 최고의 미녀들, 금은 보화,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던 강대국 군왕의 자리,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그야말로 기쁘고 기쁘며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의 고백인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로서 엄청난 재산과 화려한 저택, 엄청난 귀금속을 소유했던 폴 케이티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한 번도 인생에 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나는 현재의 나라는 존재가 싫다. 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외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탄식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결코 외적인 데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에서 내내 강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외적인 조건만 나아진다고 하면 그의 옥중 서신에서 내가 죽게 되었노라 탄식하는 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병든 놈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복의 조건이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은목회 부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행복을 결코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가지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족의 비결은 비천이나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형편이 좋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지나치게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어느 교회는 강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다가 돈푼이나 생기고 사업이 바빠지면 기도와 충성에 점점 게을러집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전천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비천한 삶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 병든 몸으로 감옥에 갇히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형통한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제 시온의 대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눈물의 골짜기도 지날 때가 있으나 그때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천한 지경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때로 시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으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름은 살인적인 더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속에서 열매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련은 총리 대신이 되는 지름길이 되었고 다윗의 시련은 위대한 왕이 되는 은혜의 터널이 되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병중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존 밀턴은 눈이 실명되는 시련 속에서 위대한 작품 신라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비천뿐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생 항로를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녀관계, 부관계, 사업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성공의 자리에 갑자기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대단히 순조로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해보면 이제 교인들이 가난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며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충성의 직분도 하나 둘씩 벗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당할 때보다도 배부른 때에 오히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쫓기면서 광야에 헤맬 때는 신앙이 그렇게 좋더니 모든 것이 복을 받은 후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죄,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풍부할 때 자족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인간의 약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에는 교회가 성장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점점 교인들이 떠나서 이제 교회당이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번영은 위험하다. 크리스찬에게는 번영의 아름다운 병은 역경의 도가니보다도 훨씬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풍부할 때 신앙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홀목사가 된 지 2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홀로 사는 요령이 생겨서인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요리도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5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아내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울적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때 정신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울적한 마음에 빠지다 보면 설교 초반에 말씀한 대로 노인 우울증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소리내어 찬송을 부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 번 되뇌입니다. 찬송가에는 대부분 4절에 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적인 가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천국에 대한 찬송을 별 감동 없이 불렀지만은 지금은 내 반쪽이 천국에 가 있다는 생각하면 그곳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최근 좋아하는 찬송이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에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러면 울적한 구름들이 거쳐지고 다시금 평안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회원 여러분이요,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려는 뜻이 있는 줄 믿으시고 감사하며 모든 것이 편할 때는 신앙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교회는 와서 상담합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든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자족해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억지로 안 되니 어떠면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니까 옥중에서도 감사 찬송이 절로 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나 비천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풍부와 성공할 때도 자족하는 마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푸른 초장에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나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구절에서 명심할 것은 배웠노라 라는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이는 자족하는 것도 계속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도 자꾸 하면 점점 불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계속 연습하면 점점 감사의 열매가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는 식구들에게나 교인들에게 향기처럼 좋은 영향을 풍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최고 학부 출신이요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자존심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쟁적인 삶을 살았던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없는 핍박과 수감생활, 육체적인 가시인 병에 시달리는 속에서 깨어질 때도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영한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절한 이후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방에서 어느 간수를 통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교인들이 목사관에 취입하지 못하게 하므로 사모님이 바가지를 치마 속에 감추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전거식함으로 자식들과 연명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종은 주의 은혜를 받아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진리를 위해 순교당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와 자식이 문전거식하다가 믿음이 없어지면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자기를 잘 돌봐주던 간수가 다시 와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이제 다른 감옥으로 이감하게 되어서 사모님께 잠시 면회라도 오시도록 연락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면회 온 자기 부인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 흔해 빠진 고무신 한 켤레 신지 못하고 집세기를 신었고 옷은 초라하고 얇게 입은 탓인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창자가 녹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비웃지는 않을까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모님이 성경을 펼쳐 보이고 손가락으로 빨간 줄을 친 곳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손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해서 여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담대히 옥중에서 승리함으로 옥중 성자라는 칭호를 받게 됐다는 일화입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죽었다 깨도 그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목회 부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음목회 부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비천한 때나 풍부한 때나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음목회 회원들 중에는 건강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신 홍익교회와 우리 음목회 회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교회 일꾼들과 최영걸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3절, 4절 찬송 후에 이 정경 회장님 대신 김병재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혼돈에 빠진 세계를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홍깃교회와 여기 함께 모인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